오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이 제목을요 바꾸어 보면 바보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강대국들, 그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죠.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기도 하고 문화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수출합니다. 그래서 K 컨텐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열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주로 로켓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가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대단한 무엇이 생겼다라는 겁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오롯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집약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그 연구에 참여했겠죠. 또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가장 총명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경에 이런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기록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겠죠.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건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똑똑했던 사람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그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옛날 수천 년 전 사람들 하면은 전부 다 뭡니까? 가죽 옷 입고 머리는 부시시하고 우가우가 이러면서 돌도끼 시대 이 구석기 시대죠.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만들어진 유물들 가운데요 이런 이름이 붙어져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건축물들이 있죠. 뭐라고요?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지금 과학기술로 생각해도 저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혹은 지금의 과학기술로도 저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싶은 것들을 그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불가능한 걸 했다. 못 풀어내겠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과학 기술이 뛰어나서 달나라까지 가고 우주에도 로켓을 쏘아 보내는데 그 과학으로도 그 수천 년 전에 그 비밀들을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은 그 고대의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이 뭐한 사람들이었다고요?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역시 그렇습니다. 바벨탑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 줄 아십니까? 바벨탑을 짓는 그 재료가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흙과 역청이라고 돼 있습니다. 흙은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만들면은 약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뭘 넣습니까? 지푸라기 같은 걸 넣어가지고 그 진흙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송진. 아니 우리 지금 얼마 전에도요 광주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파트 현장에서. 그 말고도 붕괴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뭘로 짓는데요? 콘크리트로 짓는데도 붕괴 사고가 일어나요. 거기에 철근까지 넣고 HBM 이런 것도 넣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벨탑은 어떻다고요? 진흙 이겨서 한 거랑 거기에다가 송진 발라가지고 그거를 수미터도 아니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를 올리는 건설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이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요, 그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걸 개역 한글에서는요, 옛날 성경이죠. 옛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은요,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무엇한다라는 겁니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미리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할 걸 아시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척, 얼마나 잘난 척, 얼마나 자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셨대요. 그리고는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19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똑똑한 사람, 똑똑한 척하는 인생들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인생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지혜로운 그런 인생들이에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기술을 어디에다가 쏟아붓는 겁니까? 그 바벨탑을 쌓는데 쏟아붓는 겁니다.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패가 있었을까요? 좌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도 성공하고, 나는 항상 주목받고, 나는 항상 리더의 자리에 있었고, 나는 항상 부자였고, 나는 항상 똑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겁니까? 되고 싶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하나님이요, 그 바벨탑을 보고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내려오셨죠? 나도 와 신기한데 한번 구경해볼까 싶어서 하나님 내려오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는요,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이유는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무엇하시기 위해서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지 무엇한 것뿐이에요?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지혜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이게 세상의 지혜가 가지는 뭐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의 총명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총명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총명으로 충만하면 무엇할까요? 멸망과 저주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도하거나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돌아오는 대답이 뭐죠? 기독교는 너무 뭐하다? 독선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들 속에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닫고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을 외치기 때문에 독선적이라는 거죠.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왜 한 길만 산에 올라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무엇입니까? 결론이에요. 이런 이성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 WCC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다른 말로는 종교 다원주의 운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충분히 이성적인 생각의 결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슬람의 알라나 불교의 부처나 심지어는 미신적인 그냥 귀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존재들이나 전부 사실은 무엇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WCC 이 총회가 개회식을 할 때 WCC 대회를 하고 그 개회식을 할 때 심지어는 모든 종교에 뭐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종교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려낸 모양이 다를 뿐이지 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스님도 올 수 있지만 심지어는 무당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WCC 이 대회를 세계 대회를 할 때요. 개회식에 예배를 드리고 그 중간에 무당이 나와가지고요 기원제를 했어요. 그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었던 그 영혼들 달래는 기원제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알 수 있어요.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 다른 뭐 무당을 믿건 무당이 되어졌건 아니면 뭐 불교를 믿건 이슬람을 믿건 힌두교를 믿건 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그런 신이 나온 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면서. 로마서 말씀을 생각하면요, 이 WCC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름은 달라서 그렇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21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또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고 혹은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뭐 한다고요? 그 신성과 능력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거를 보는 우리예요. 죄라고 하는 필터를 딱 장착하고 있는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딱 쓰여져 있어요? 죄라고 하는 필터가 딱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하나님으로 안 보고 변질된 하나님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딱 인식되는 그 순간부터 변질되어진 다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피조물을 보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보니까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면서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 이전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길이 여러 가지인데 한 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고 나머지 길로 가면 전부 다 뭐예요? 낭떠러지고 죽음이고 절망이고 끝장나는 저주이고 멸망이고 그런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본문 말씀처럼요,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비밀을 만들어 두고 아무도 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이 이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니요, 죽었던 사람들. 즉 뭐란 말입니까? 시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시체잖아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아주 인심을 썼어요. 인심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저 뒤에 시체가 하나 이렇게 딱 누워 있어요. 그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야 시체야, 네가 요 앞에 있는 피아노까지만 걸어오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까? 시체가 피아노까지 걸어올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뭐 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이미 다시 살리시고 예수 믿으면 살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죽었어요. 죽었어. 죽은 시체가 있어요. 이까지 오면 살려줄게가 아니라 이 죽은 시체를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켰어요. 살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가 여기까지 오면 살려줄게. 이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줄게. 살아난, 만약에 이지수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는 거는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거예요. 다경이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죽었는데 그걸 살려놓고 네 여기 오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그게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살아났는데 이미.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만큼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바보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리석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내게 보여봐라, 그런 말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보면 하나님 믿을게. 그런데 정말 보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으세요.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요, 5장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궁중 연회를 열게 되어집니다.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자를 씁니다. 글자를 썼는데 그거를 아람어로 읽었어요. 읽었더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 메데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뭐냐면요, 다니엘이 해석을 했어요. 메데 메데라고 하는 것은요, 세어보고 세어보았다. 데겔 우바르신은요, 데겔은 달아보았다. 저울 같은데 딱 달아봤어요. 세어보기도 하고 달아봤어요. 근데 우바르신 했는데요, 뭐냐면 나누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로 바벨론을 측량해 봤어요. 근데 부족함이 드러나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쪼개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로 그렇게 예언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경고할 수 있는 분이세요. 또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저기 포항에 진도 5.3인가 뭐 5.3가 하는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죠. 그때 포항에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장류에 있었어요. 근데도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한 진도 5.5 정도가 전 세계에 동시에 딱 일어난다. 한 10초 정도만 일어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겁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글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손가락처럼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고 글자를 딱 보입니다. 지금부터 24시간 뒤에 진도 7.5짜리 지진이 또 일어날 거야. 그러니 죽고 싶지 않으면 전부 다 어디로 가라? 근처 교회로 가라. 뭐 이러면 사람들이요, 교회라고 간판 붙어 있는 데는 전부 다 미어 터지도록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하루도 안 걸려요. 몇 분이면 끝나겠죠.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방법을 선택하셨대요. 그 어리석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기적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또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기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야,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만큼의 기대가, 기적이 충족되지 않으면 나 하나님 못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또 22절 말씀에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적인 증거와 논리를 원했습니다. 철학하고 사유함으로 참 지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즉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늘 철학하고 사유하는 그 일에 그리스 사람들은 온통 시간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은요, 기적적이지도 않고요, 지혜롭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뭐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 사람들에게 거리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덫이 된다, 함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적적 능력으로 조국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주는 그 장엄하고 영광에 충만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저주와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범죄자였습니다. 또 그리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 즉 십자가 형틀은 가장 비천한 죄수들,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들이 지는 흉악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로 가는 사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큼 무식하고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 이런 무시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새 번역에는 설교라고 되어 있고요, 개역 개정에는 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목장에서 VIP를 초대하고 목장에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구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 즉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구원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1분 만에 또 온 세계를 전도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서 내가 다 하고 자녀는 뭐만 했는데요? 잠깐 숟가락 하나만 딱 놨는데 우와 박수치면서 와 네가 다 했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를 뭐 해주고 싶은 겁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고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은요, 하나님 왜 전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두신 겁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칭찬하시고 싶으시구나, 오늘도 나를 축복하고 싶으시구나,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능력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의 패턴으로, 나의 삶의 스타일로,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을 대할 때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나의 생활의 패턴 가운데 하나님적이지 못한 것, 나의 삶의 스타일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것, 나의 가치관 가운데 성경과 부딪히는 것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찾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찾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당연히 그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따라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와,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부러워하고 선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의 십자가 복음을 따라 내 삶이 반응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입니까? 바보 하나님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놓아두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내일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닌 것들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게 그게 지혜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인생이 어찌하는지 보기 위해서 오신다. 보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은 책망과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과 책망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 하나님의 복 안에서의 누림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신 겁니까? 십자가 그 사랑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함께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가치관대로입니다. 때로는 둘러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더 뒤처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 길이 살리는 길이고요, 그 길이 복을 누리는 길이고요,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끝까지 보여주고 야 여기야 라고 하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한 걸음을 걸어갈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다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마치 어둠 같아요. 그러나 한 걸음 걸어가면 마치 그런 거 있죠. 한 발을 내디디면 그 앞이 조금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발 내디디면 조금 더 앞이 보여요. 우리의 걸음은요 그런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그 한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길이 다 보이지 않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품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